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자업들이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은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이 시애틀이 정말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시애틀 시옥스 팀이 참 창단한 지 38년 만인가요? 처음으로 이 전국대회에서 이 슈퍼볼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지난 수요일입니까? 다운타운에 미디어를 보니까 70만, 적어도 리스트 70만 명. 여러분 워싱턴주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700만 된다고 해요. 700만. 워싱턴주 전체가. 그 중에 70만이 다운타운에 모였으니까 약 10%가 참 아주 온통 그 센츄리링크 필드에 꽉 차서 그 옆에 어디입니까? 세프코 필드에도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그 축하하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응원하면서 봤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공격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한 4번의 공격에 10야드를 가야 돼요. 10야드를. 그래야지 새로운 공격권이 또 주어져 가지고 터치다운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요, 안 될 때는요, 4번의 공격을 아무도 그 10야드를 못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공격권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우리 보셨죠?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 때 이 식사를 하면서 third 코너가 3코너가 딱 시작되어졌는데 상대방이 킥오프를 했지 않습니까? 킥오프를 하는 그 볼을 11번 잊지도 않아. 백넘버 11번 할빈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요, 우리 편 골대 쪽에서 딱 받아가지고 신문에 그대로 나왔어요. 87야드. 87야드를 한 번에 여러 명의 그 선수를 제치고 한 번에 터치다운 성공하더라고요. 네 번의 공격 때도 10야드를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단 한 번의 공격에 87야드를 무려 혼자 그것도 뛰어서 터치다운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참 뭐랄까, 우리 참 쉬운 말로 안 될 때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10야드를 못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한번 딱 주시면 여러분 단번에 87야드를 뛰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우리의 힘, 우리의 재능, 우리의 기술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한 번만, 은혜의 터치다운 한 번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덕과 유익과 은혜를 끼치는 놀라운 삶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혹시 기억나세요? 명품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은혜 경험한 사람은요, 또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선포한다고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요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대 대장을 주의자를 딱 세워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 현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모든 제사, 이 모든 예배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예배 핵심은요 감사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경배의 핵심은 감사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을 찬양하는 자, 이 감사함을 드리는 자에게는 어떠한 삶이 뒤따르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의 말씀을 한번 우리는 조목조목 누려보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러한 감사의 삶을, 명품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명품 감사의 삶은 다 같이 시작! 노래하는 삶.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요 노래가 터져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에게 무엇한다고요?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의 첫 번째, 감사의 삶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은요 노래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래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기쁜 사람이 찬양할 수가 있어요. 기쁜 사람. 그러니까 심령이 기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 노래가,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이 술이 안 들어가면 이 노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기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뭐래요? 노래방에 가기 전에 그 뭐 술 잔뜩 마시고,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런가 한번 봤더니, 그러니까 기쁜 일이 없으니까, 즐거운 일이 없으니까 술 기운이라도 좀 의지해서 좀 즐겁고 싶은 거예요. 좀 기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술 기운에 가서 노래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뭔가 좀 즐거워야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취해야 할까요? 성령에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찬양이 나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막 취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뭔가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에 취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표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받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19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 찬미, 신령한 노래,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첫 번째 나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노래하는 삶, 찬양하는 삶.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심령이 감사함으로 뒤덮이고 또 기쁨으로 뒤덮인 사람, 이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45편 7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첫 번째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두 번째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심령으로 노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어신 은혜들, 가정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사업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항상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가운데 세워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들이 잘 기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까지? 여러분 시편 150편, 저는 어찌 보면 이 시편 150편의 맨 마지막 절이 시편을 대변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절, 시편 150편 6절, 다 같이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장장 150편의 대단원은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더욱더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윤영주 장로님이라고 아시죠? 윤영주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1970년대 초반에 참 그 독특한 아주 깨끗한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 금주의 인기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5주 연속 막 1등도 휩쓸고, 이분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제가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사람이 갑자기 뜨다 보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교만함도 생기고 다른 데도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 연예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뜨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뭐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마약에. 예. 그래서 대마초, 여러분 1975년도에 대대적으로 이 대마초 사범들을 잡아들이는, 그 중에 1순위가 윤영주를 잡아들이라.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갖고 이 윤영주 장로님이 1975년도에 한참 그 인기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이 대마초 사범으로 서대문 구치소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분이 직접 간증한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가 또 좀 추웠죠. 추워도 뭐 몇 도예요? 한국으로 치면 영하 5도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한국으로 치면. 그런데 무려 그때 당시에 영하 17도의 그 구치소의 그 감방이 영하 17도의 그 추위를 오고 한 그때, 그곳에 자기가 탁 들어가니까 인생 살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 다 포기하고 싶더라는 거. 다 집어치우고 싶더라는 거예요. 살 소망도, 인기도 다 떨어지고. 그때 이 유영장로님의 그 집안이 참 기독적인 집안이었는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못 만났던 거예요. 어머님께서 면회를 오시면서 그 감방에 다른 걸 넣어준 게 아니라 뭘 넣어줬을까요? 하나님의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감방에다 넣어준 거예요. 한참 인기 있고
한참 멋모르고 세상 좋은 줄 알고 나갔을 때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다가 그 차디찬 그 겨울의 감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데요. 한 절 한 절이 그 마음을 울리더래요. 한 절 한 절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나중에 그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 그 대마초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감방에 보내시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 늘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내 노래의 삶은 하나님께 포인트를 맞추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하심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유명한 가수도 되게 하시고 곡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도 하고 했는데 다 내가 잘나서 다 내 힘으로 된 줄만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조목조목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는 이 말씀이 심령의 판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그 이후로 그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얼마나 자기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났는지 고백들을 쭉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들을 제가 언젠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찬양하는 삶에 그 사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으로 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 다윗의 명품 감사의 삶의 핵심은요 그가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면 특별히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참 다윗은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노래하는 삶. 두 번째 삶. 시작. 구하는 삶. 오늘 말씀 16장 10절에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즐겁다고요?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예, 구하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145편 18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다 같이 시작. 가까이 하시는도다.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간구하는 자, 진실이 구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는가? 근데 어떠한 사람에게? 구하는 자, 진실이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 무엇을? 능력을 구할지어다. 또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구하는데 간구하는데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곁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라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집을 하나님의 봉헌해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역대상 29장에 나오죠. 거기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있다고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주시고 만나주셔서 그 손의 능력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구하는 것은 얼굴을 구하라고 했죠. 이 얼굴에 대한 내용은요, 특별히 어디 나왔냐면 민수기 6장에 보면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다 같이 시작,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은혜가 있으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고요. 또 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강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다릅니다. 세상의 돈은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유영자님과 같이 세상의 그 명예, 인기 가수의 그 명예 잠깐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는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변치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명품 감사의 삶은요, 다 같이 기억하는 삶이다. 여러분 기억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다 같이 시작 기억할지어다. 할렐루야. 특별히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의 삶이 무엇인가? 참된 감사의 명품 감사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사탄과 싸울 때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마귀사탄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요, 신명기서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라, 훈계하라, 가르치라는 말씀 앞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6장 6절에 보면은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잘 보면은요, 이제 7절부터는 이제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자 그 말씀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가 누구예요? 뒤에 자녀들에게 가르치기에 앞서서 너가 누구예요? 바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에 앞서서
우리 부모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부모된 네가 먼저 말씀에 올바로 세워져서 사용되어질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포인트예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싫은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4장 8절,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시들고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세상은 다 바뀌고 시간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시들고 말라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요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우리 시편 성경에 1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월부터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훈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훈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삶을 살아서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된 사람, 이 마지막 시대 복된 사람은요 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이 때가 가까울 때, 주님 오실 때 가까울 때 복 있는 삶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마지막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필 수가 없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막 일할 때라든지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이 되어줍니까? 우리가 늘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명품 감사의 삶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명품 감사의 삶은 첫 번째 어떠한 삶이라고요? 노래하는 삶. 노래하는 삶이에요. 야, 감사하는 자만이 노래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자만이 찬양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아멘. 노래하는 삶, 명품 감사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구하는 삶. 네,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 진실이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만나주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과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얼굴에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가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명품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